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시작. 네, 인사를 잘하면요 밥도 줘요. 네, 인사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김일아, 신성훈 이리 좀 앞으로 와서 앉아봐. 그 뒤에서 왜 보이지도 않는데 앉아 있는데, 이쪽으로 오든지. 일어나봐, 빨리 와. 빨리 오세요. 여기 우리 저기 강지현 집사님 자리 옆에도 있다. 사람들이 왜 자꾸 뒤에 무슨 죄 지었어, 수모가 있게.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쁘구만. 빨리 오세요. 빈자리 넓은 자리, 제가 잘 보이는 자리 빨리 찾아 앉으세요. 엄마 옆에 붙어갖고 뭐 뜯어먹을 게 있다고 엄마 옆에 붙어 있어. 감사해요. 이렇게 목사가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주고 계속 자리에 앉아서 곤란한데 와주니까 고맙죠. 네, 착해요. 네, 우리 기도해 주세요. 네, 태가 열려서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이십니까? 네. 자, 오늘 우리가 10장 1절에 32절까지 봤던 이 이야기, 발음도 잘 안 되는 이 이름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거죠. 고민됩니다. 보니까 막 아는 사람 몇 사람 없고 발음도 잘 안 돼요. 근데 왜 창세기 11장에 가면 또 셈 족보가 따로 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노아의 아들들, 세 아들들에 대한 족보가 이렇게 쭉 나와요. 왜 이래 놨을까요 도대체? 막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 오경을 잘 기억해야 돼요. 모세 오경은 모세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그들에게 자기들이 누군가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우리 누굽니까 도대체?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가야 되는 가나안 땅은 뭐 때문에 가야 됩니까? 애굽이 훨씬 낫더만. 애굽에다가 우리나라 만들어주면 더 좋을 거를. 그리고 도대체 우리 조상은 누굽니까? 우리는 종으로 살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족보가 있어요. 남은 양 백무공파 31대 손 이렇게 있다고요. 왜 있냐고요? 우리 조상이 쫙쫙쫙 찾아가 보니까 뿌리가 여기네. 그죠?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한민족이구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들은 잘 몰라도 남자분들은 다 자기가 몇 대 손인지 알아요. 비록 잘 몰라도.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개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마치 자기가 유명한 사람의 가문에 있는 사람이라고 어깨에다 힘을 딱 주기도 하잖아요. 안 하십니까? 저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집안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깨에 힘줄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딱 그걸 이용해요. 희한해. 사탄은요 우리보다 한 수 위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 사탄이 이용해서 그 사람 오히려 물질이 없을 때보다 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요 못 쓰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할 때, 물질의 복을 구할 때 뭘 구해야 되겠어요? 동일하게 하나님, 이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여기가 함의 우소는요, 함의 우소는 10장 6절에 보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 함의 뜻이 뭐냐니까 거머스레하다. 검다는 표현이 아니요, 거머스레하다. 그러니까 색깔이 약간 있다. 색깔이 약간 있어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 족속은 어디로 갔냐니까 지금의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흩어져 살았. 그런데 여러분요, 중요한 건 이렇게 읽어보니까 셈, 함, 야벳의 이 사람의 숫자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을까요?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고 읽었는데 나중에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는데 어쨌든 함이 제일 많아요. 함의 자손이 제일 많다고요. 함은 뭐 받았는데? 저주 받았는데 숫자는 세상 말로 쪽수는 제일 많아. 힘도 제일 세. 싸움도 제일 잘해. 나라도 제일 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어떻게 하냐니까 함의 후손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계략을 사용하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함 보세요. 함의
이 후손들은요 강인하지요, 잔인하지요, 부유한 민족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가장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돈도 있어, 지위도 있어, 명예도 있어, 힘도 있어, 없는 게 없어, 다 가졌어. 그게 함인데, 함은 종의 종이 돼야 된다. 종의 종이 돼야 되는데 돈을 다 가졌으니까 종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죠. 그러니까 함의 자손이 누굴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힘은 있는데 하나님 뭐 하라 그러니까 낮아지라 그러니까 낮아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종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정면으로 대적하고 정면으로 대항하는 자들이 바로 함 족속이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벨이 죽고 나서 가인이 에덴 동쪽으로 갔습니다. 노 땅입니다. 방황의 땅에서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에녹성이었습니다. 에녹은 이름이기도 하지만 다른 뜻으로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은요 가인이 그렇게 숨어 살아야 되는데 가인에게 뭘 줍니까? 힘을 주어서 그때 가인이 벌써 뭘 만듭니까? 가인 문명을 만드는 거예요. 저주받아갖고 지금 낯을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내 땅에서 네가 땅에서 피하 유리하는 자가 되리야 선고했는데 사단은 곧바로 가인을 굳세게 하고 거기서 힘을 키우게 하고 민족을 육성하고 문명을 만들어 가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사탄이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노아 홍수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가인 문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 출발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좋은 대로 결혼했다는 그것도 있지만 성적인 타락도 있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가인 문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탄은요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자기 편을 만들고 마지막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오늘 그 문명,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훨씬 더 고도의 트릭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의 후예뿐만 아니고 함의 후손뿐만 아니고 누구의 후손도 셈과 야벳의 후손도 함께 미혹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여기 보면 그 구스가 가나안 7족속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7족속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밑에 왔을 때 보는 그 가나안 땅의 7족속이 누구 자손이라고요? 함의 자손이라고요. 그거를 모세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 후손이다? 함의 후손이다. 그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 종의 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셈의 장막에 거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런데 이런 가나안 족속들을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도 없는데 쟤들은 철병기를 들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칼도 있는데 뭐 쟤는 칼도 없는데 뭐 싸움도 내가 훨씬 잘하고 힘도 내가 훨씬 센데 내가 왜 쟤 밑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복종하느냐 이 말입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함 족속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읽다가 아버지는 한아버지잖아요. 노아 맞죠? 셈, 함, 야벳 아들은 3명이요. 얼굴 색깔이 다 달라. 왜 그랬대? 얼굴 색깔 다르다고 이것 갖고 파고 있는 성경 딴 거는 모르면서 왜 한아버지의 엄마도 똑같은데 애가 색깔이 다르냐고. 몰라요 저도. 그런데 또 이것만 연구하는 분들이 계셔. 해보니까 이제 기후와 뭐 햇빛 햇빛이 뭐 적당하게 구워져 저는 이렇게 됐고 적게 받은 자들은 약간 하얗게 됐고 아프리카 쪽에 색감독에는 쬐게 많이 받아가지고 조금 더 거무스름물이 뒤하게 됐다. 그런 거 이야기하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누구의 자손이다? 노아 한 사람의 자손이라고요. 한 민족이라고요. 그게 종이든 그게 상전이든 상관없이 우리는요 결국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해야 될 한 형제요 한 자매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누구냐?
가나안은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술이 취해서 그렇게 수치를 드러내었을 때 덮어주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오늘 15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그 다음에 7족속을 쭉 이렇게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누군지 아나? 그래, 가나안의 아들들이다. 가나안은 지명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의 아들들, 함의 후손들이 일궈놓은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하면 된다고요? 숟가락만 오면 된다, 지배하면 된다.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형제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노아 예언대로.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누구 나왔다? 니므롯 나왔다. 니므롯 나왔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니므롯이 누굽니까? 니므롯은 누구 아들? 구스 아들. 구스 아들인데 니므롯은 결국 누구냐니까 바벨탑을 쌓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이 니므롯은 이름의 뜻이 뭐냐니까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 이름대로 살아요.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니므롯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했던 사람. 그는 영웅이었어요. 기뻐로 영웅.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니므롯이 8개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8개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니까 무조건 가서 뺏으면 내 거예요. 야국 강식의 살벌한 시대. 그래서 힘 있는 자, 칼 있는 자가 힘으로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니므롯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요, 파님이라는 얼굴이라는 거죠. 얼굴 앞에, 여호와 앞에서는 좋은 말이에요. 근데 파님이라는 얼굴은 좋은 말인데 앞에 레가 붙었어요. 레라는 게 바로 반역이에요. 대항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니므롯이라는 말이에요. 니므롯 이름 자체가 대적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이 야국 강식의 시대에 나타난 영걸, 영웅, 용사, 그가 누구냐? 니므롯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적해서 자기 나라를 만들어가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대항하는 함의 자손의 삶이 아니라, 종의 삶이 아니라 강력한 군주가 되고 리더가 되고자 했던 그 한 사람. 그래서 속담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힘만 믿고 아나 무인으로 행동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니므롯 같던 특이한 사냥꾼이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꾼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사냥꾼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사냥꾼이 뭐 사냥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답을 못 하세요? 또 어려운 거 물어볼까 봐 그랬지. 사냥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짐승을 잡는 것도 되지만 니므롯의 성품을 보고 니므롯의 이름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하게 인간을 살육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사냥꾼이라는 표현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바벨탑을 세운 사람이다. 어떤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니므롯이다, 이 말입니다. 니므롯은 몇 개의 나라를 만들었다고요? 8개의 나라를요. 그 중에 두 개가 있어요. 바벨과 아수르입니다. 니므롯으로부터 만들어진 나라가 강력한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였어요. 그만큼 강력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니까 종의 종이 되는 걸 원치 않고 자기들이 군림하고자, 자기들이 다스리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통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셈의 자손이 멸망당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런 함의 후예가 누구냐? 바로 니므롯이에요.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니므롯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는 이 사람은요, 신화 속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실존해서 나중에는 이게 신으로 이렇게 추앙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바벨론의 신 중에서 마르둑이라고 있어요. 마르둑. 모르드게도 사실은 마르둑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의 이름이에요. 모르드게. 에스더 왕후 사촌 오빠 아시죠? 모르드게. 그것도 모르둑, 마르둑, 똑같은 말입니다. 모로닥.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이 니므롯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그 신의 이름이 뭐냐니까 이 바로 모로닥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의 왕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앞뒤로 모로닥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보니 여호야긴이 석방될 때 그때 왕 이름이 뭐냐니까 곧 바벨론 왕 에윌 모로닥 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에윌 모로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와요. 이사야 39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모로닥 발라단. 모로닥이 또 앞으로 왔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래서 바벨론의 왕들은 자기가 뭐라고요? 신이다고 신. 그러니까 뭐 애고에 바로도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라이스. 여기도 바벨론도 자기가 신이에요. 그렇게 이 지금 니므롯이라는 한 사람의 함의 후손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대적하고자 했던 자의 그 결과들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장 많이 괴롭혔던 족속이 누구예요? 제일 많이 괴롭혔던 족속 기억나십니까? 이 블레셋. 이 블레셋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가슬루힘에서 나왔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다 누구 자손이에요? 함의 자손이에요. 철저하게 셈의 자손을 괴롭히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을 괴롭히는 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블레셋이란 말은 지명이기도 하고 족속이기도 합니다. 블레셋의 원래 지명은 바다에서 건너와서 지중해를 건너와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해안가, 남부 해안가 쪽에 정착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와도 지금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영적으로 볼 때 함의 자손이라고요. 종의 종들이 되어서 여호와의 장막에 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야, 내가 세상에 누리고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게 누구한테 다 있다? 함 족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다 함족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함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적인 건세와 부귀와 영화는요 환상입니다. 환상. 이들은요 종의 종이 됨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오늘 우리는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존귀하게 되고 싶어 하지만 종이 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도 역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함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낮아져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된다. 내가 이 땅에 온 게 뭔지 아나? 너희를 섬기려 하고 마지막에 내 목숨을 너희에게 내주려고 왔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맞냐? 그럼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낮아지지 않으면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요 겸손해지지 않고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군지 알 때 나는 종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종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낮아짐의 나라예요.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누가 나오냐? 셈이 나옵니다. 이상하게 저는요 주인공은 반드시 언제 나와야 되는데 주인공은 앞에 나와야지 뭐 뒤에 나와. 주인공이 앞에서부터 까불어야 되는데 이 앞에 안 나오고 이 구팅에 지금 셈의 족속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셈의 10장 22절에 보니까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과 아람 5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쭉 나오면서 이제 아라박삿을 좀 주목해야 돼. 아라박삿 셋째 아들 하나 둘 셋 아라박삿 22절에 이 아라박삿이 누구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아브라함의 시조. 그래서 이게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에 가보면 창세기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누가 낳았다고요? 셈이 나왔어요. 그리고 쭉 낳고 또 낳고 해가지고 창세기 11장 25절에 딱 보니까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6절 데라는 70세의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이십니까? 다시 이제 직계를 따라 올라갑니다. 데라가 있습니다. 아브람은요,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기 이전에 아브람이었지요. 아브라함, 일국의 아버지로, 존귀한 아버지에서 일국의 아버지로 바꿔주고 나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람이 있습니다. 아브람의 아버지가 데라고, 데라 쪽쪽쪽쪽 올라가니까 누가 나오고? 아라박삿이 나오고, 아라박삿 뒤에 누가 나오고? 셈이 나온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셈의 가문에서 누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셈의 이 가문을 따라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 아라박삿이, 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그 족보의 정점은요, 아브라함을 향해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 가고, 우리가 이런 민족이구나를 깨닫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가 온다? 예수가 온다. 마귀의 정수를 깨트려버린 그분이, 여자의 우선이 온다. 그거를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창세기 10장 24절,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누구 낳았어요? 에벨. 이제 이 중요한 이름이 에벨이 나옵니다. 아르박삿 밑에 에벨이 나왔는데,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벨렉과 욕단이에요. 근데 벨렉의 뜻이 뭐냐니까? 나뉘어짐입니다. 자, 벨렉은 나누어지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에벨이, 아르박삿의 아들 에벨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뭘로 지었다고요? 나누어지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이때 지금 생긴 거라 이 말입니다. 누구 때? 벨렉 때. 여러분 보세요. 셈의 우선은요, 지금 이제 셈은 어디가 살았냐니까, 그 옆에 보면 어디야? 어느 산이요? 동쪽 산. 예, 산에가 살았어요. 산에가 살았습니다. 어느 산입니까 이게? 동쪽 산, 3절에 보니까 메사로부터 서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동쪽 산. 다른 데는 지금 잘 보세요. 돈을 많이 벌려고 야베 쪽은 어디로 가고, 바다로 가고, 함 쪽은 어디로 가고요? 더 넓은 평원, 좋은데, 땅 다 차지했는데 제일 복 많이 받은 셈은 어느 받았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산이 좋습니까? 산이 먹고 살기에 편합니까? 평야가 좋습니까? 산꼭대기가 좋습니까? 산꼭대기가 좋습니다 하는 분들은 병원에 좀 가보셔야 돼요. 어디가 좋아?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셨는데 지금 셈족이 어디 있다고요? 동쪽 산요, 아라랏산 근처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안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업인 걸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산꼭대기 있든지 뭐 어디 가든지 상관없어. 나는 누구만 모시면 돼. 그러니까 오늘요, 이 셈은요, 그 앞에 홍수 이전에 가장 아브라함의 아들 셋 있잖아요. 아담의 아들 셋. 그 후손의 계열처럼 그저 하나님만 부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 하나님만 찬송하는 거, 그게 그들의 전부였어요. 왜?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이었으니까. 알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야. 땅이 아니야.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에덴이라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에벨은 뭐냐? 에벨 뜻이 뭐냐?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조상이 됐던 에벨이요. 에벨이 오늘 보시니까 에벨을 통해서 이 쭉 내려가 가지고 아브라함이 와요. 근데 에벨의 뜻이 뭐냐니까 건너편 또는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라는 사람들, 히브리인 이 뜻이 뭐예요? 강 저쪽 편에서 건너온 사람들, 이 말이거든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히브리인의 어원이 그거예요. 강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왔다. 그러니까 이 에벨이라는 말하고 히브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에벨의 어원이요, 이벌이거든요.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저편에서 불러낸 족속의 조상, 누구? 에벨.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셈의 자손을 불러주셨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에게 복준 게 뭔지 아나? 내가 네 기업이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에벨에게 하신 이 셈에게 한 이 축복은요, 에벨의 이 축복, 이 받은 이 축복은요, 오늘 앞에
앞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것을 에벨이 그대로 지금 이어받고 있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나는 너의 방패, 나는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읽지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변에는 크고 강한 족속들이 있지,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함의 후예들이야. 너는 셈의 후예고, 너는 셈의 후손이고, 쟤들은 종의 종이 되어야 되는 애들이고, 너는 기업이 하나님이란 말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지만 내가 애굽을 징치하고 그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 땅을 준다. 하나님 말씀대로 셈의 족속인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출애굽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벨렉이라는 이름 봅시다. 벨렉. 에벨이 아들을 낳고 벨렉이라고 지었다. 벨렉은 난이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 지금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 뭐 하려고 쌓았어요?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말은 흩어져라 이 말이에요. 뭐해라? 흩어져라 이 말이에요.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름을 내고 힘을 키워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고 그 주동자가 니므롯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언어를 혼잡해갖고 휙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땅이 나뉘어진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가 에벨과 다른 사람들이 동시대에 살았어도 그 상황을 바라보면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벨렉이라고 지었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2절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지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셈의 후손들을 구별하시고 그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그렇게 만들어진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욕단 있잖아요. 욕단. 에벨 말고 욕단이 있어요. 욕단. 욕단은요, 지금 애를 많이 낳았어요.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유독 우리나라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자. 단지파인갑다, 우리가. 단지파. 그래서 왜 나왔냐? 여기서 나왔어요. 단. 욕단. 그리고 우리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시작하는 우리나라 시조 이름이 뭐예요? 단, 무식이. 그래서 단자가 다 똑같아. 그 단, 이 단, 저 단. 예. 욕단, 단지파, 단군,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아라랏산에서 우랄아타의 산맥을 넘어서 이 민족이 여기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책을 쓰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나중에 처음 물어봐야 돼.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단 한자 글자 때문에 말이야. 단지파. 여러분, 우리는 벌써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뭐 단지파면 어떻고 안지파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요, 보세요. 셈의 자손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뭔가를 오늘 보여주는 거죠. 야벳은요, 창대케 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쉽도록 그렇게 보냈잖아요. 함 족속은요, 비옥한 땅으로 보냈어요. 종의 종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셈 족속만요, 동쪽 산이었어요. 동쪽 산이라는 뜻은 뭐냐? 광야 속에 돌출되어 있는, 뼈조각에 나와 있는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산은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땅에 그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좋은 땅 하나 차지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는 가장 지리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셈의 자손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말이에요. 왜? 누구만 바라보라고?
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통해 우리 영적으로 어떤 걸 배울 수 있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복, 하늘과 땅의 복 전체를 준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요, 함 족속이 가졌던 복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세상적인 것을 다 받았다,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위해 쓰임받지 못해.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천국이 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게 복이라고요. 나는 사명자야.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지금 10장의 요 이야기, 창세기의 흐름이 뭐냐? 노아 이야기 쭉 하다가 창세기 10장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11장, 12장을 통해서. 아멘이시죠? 근데 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셈, 함, 야벳 많이 나왔어요. 70, 여기는 숫자가 70명입니다. 7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둘 중에 하나예요. 70명이 나왔는데 둘 중에 하나라고요. 같이 해보실래요? 바벨탑 쪽으로 가느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느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0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탑이 높고 세상에 쌓아가는 그 부가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셈의 자손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힘든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누가 알아줬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요. 여러분, 오늘 70매덕의 인류 가운데 딱 둘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면 니므롯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함의 자손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들어갈 거냐?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습니까? 사실 이 바알이라는 것도요, 니므롯에서 나왔어요. 바알이라는 것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우상의 가장 첫 번째 주자가 누구라고요? 니므롯이에요. 바알도 니므롯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참고 서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신들 막 오만 잡신이 다 누구에서 나왔더라 보니까 니므롯에서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배를 신화를, 여러분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지, 그런 거에 쏘가 넘어가지 말아야 얘기하죠. 그런 옛날에는 이런 신화가 너무 많았어요. 뭐 단무스가 나오고, 뭐 단무지는 아닙니다. 단무스가 나오고, 뭐 니므롯이 나오고, 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 아니냐 묻습니다. 혹시 우리 눈은 여전히 세상의 함의 자손들의 그 복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길, 순종의 길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히브리서 이 창세기 기자가 바벨론 이야기를 나중에 배치하고 족보를 먼저 배치했는가? 여러분, 바벨론 이야기를 먼저 배치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니까, 흩어진 게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그 심판의 결과로 흩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흩어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하시려고 흩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흩어놓으시는 게 본래의 마음이었는데 창세기 11장에 가서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하려고요? 왜? 하나님 말씀을 퍼뜨리고 신기고 자라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신 줄 믿습니다. 숫자는 70명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야벳은 14명, 함은 30명, 셈은 26명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숫자가 돼요. 70이라는 숫자가요. 왜? 70이라는 숫자가 전 인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광야에서 장로 세울 때 몇 명 세웠어요? 70명이요.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 가장 유명한
이 종교적 그 정치 의결 뭡니까 회의체인 사내들인 공회 몇 명? 답은 벌써 나오죠. 70명. 예수님이 몇 명을 전도대로 만들어서 보냈어요? 70명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이 70이라는 숫자가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전 인류를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70명을 딱 보냈더니 갔다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누가복음 10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입니까? 뭔지 아십니까? 구원입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렇게 사도행전에 쳐다봤어요. 야, 이 사람들아 왜 쳐다보나? 너희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남긴 명령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 오늘 함, 야벳, 셈,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여 이렇게 흩어진 그 민족들을 다시 살리는 인생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 모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셈의 우선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복이 있는데 그게 모든 민족을 여호와의 장막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11월 24일은 예수사랑 초청잔치의 날입니다. 다시 한번 죽어가는 저들을 여호와의 장막으로 불러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